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5장, 솔로몬 성전 이야기의 정말 중요한 한 장면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언약궤를 새 성전으로 옮기는, 정말 장엄한 순간이죠. 네, 맞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걸 다 마치고요. 정말 가장 핵심적인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다윗성 시온에 모셔져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그 언약의 상징이잖아요. 이걸 새 성전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 장로들, 각 지파 우두머리들, 쪽장들까지 전부 예루살렘으로 불렀다고 나오죠. 근데 그때가 마침 일곱째 달 절기였다는 점이 좀 흥미로워요.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에 맞춰서 진행했다는 건 이게 정말 국가적으로 얼마나 성대하고 또 의미 있는 행사였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임무, 그러니까 언약궤 운반은 레위 사람들이 맡아서 하고요. 궤만 옮기는 게 아니라 그 회막이랑 그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까지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들이 다 같이 메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과 온 백성이 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와, 그 규모가 정말 성경에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양과 소를 바쳤다고 되어 있거든요. 와, 셀 수도 없을 만큼이요. 이건 뭐 단순한 제사가 아니네요, 정말. 새 성전에 대한 온 이스라엘의 어떤 간절함, 또 모든 걸 다 바치는 헌신? 이런 걸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상상만 해도 좀 경건해지는 느낌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언약궤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정해진 곳으로 옮겨요. 바로 성전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한 그룹들의 날개 아래로 깡 모십니다. 그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펴서 궤랑 그 옮길 때 쓰는 책까지 이렇게 싹 덮었다고 묘사가 되어 있죠. 네, 근데 여기서 역대기 기자가 딱 짚고 넘어가는 중요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언약궤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었냐 하는 거요. 맞습니다. 10절에 명확하게 나오죠. 그 안에는 딱 두 개의 돌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에 호렙산, 신의 산이죠. 거기서 하나님하고 언약 맺을 때 모세에게 주셨던 바로 그 십계명 돌판.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건 없고 오직 그 말씀의 돌판만 있었다. 이게 참 의미심장한데요. 그렇죠. 왜 하필 이 시점에 돌판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을까? 뭐랄까.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고 제사가 거창해도 결국 신앙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거죠. 네, 보이는 형식보다는 그 보이지 않는 관계, 약속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제 언약궤가 안치되고 나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어마어마한 찬양이 시작되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고 아삽, 헤만, 여두둔 같은 찬양 인도자들과 그 자손들, 형제들이 전부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악기를 연주하는데요. 재금, 비파, 수금. 와, 여기에 나팔 부는 제사장만 120명이었다고 하니까. 120명이요? 와, 그 소리가 정말 대단했겠네요. 상상만 해도 온 땅이 울리는 듯한. 네, 이건 그냥 축하 연주가 아니라 뭐랄까 하늘을 향해 선포하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찬양대가 한 목소리로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요. 네, 바로 그 순간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구름이 그냥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냥 가득 찬 정도가 아니라 그 영광이 너무 강렬해서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가 없을 정도였다. 14절. 이건 정말 압도적인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기쁘게 받았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걸 그냥 눈으로 보여주신 거네요. 가장 확실하게요. 정확합니다. 인간이 드리는 어떤 예배나 헌신, 이런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가시적인 응답이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 시대가 이제 정말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적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이나 노력을 그냥 완전히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운 거죠. 네. 역대하 5장은 이렇게 성전 준비부터 시작해서 언약궤를 옮기고 안치하고 또 온 백성이 하나 되어 찬양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과정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솔로몬 왕국의 정점, 그리고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 딱 세워지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그냥 과거의 어떤 기록으로만 그치는 건 아니겠죠. 신앙의 본질은 결국 변하지 않는 그 언약,
말씀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 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 영광의 구름을 경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울림을 받으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제사장들조차 자기들의 정해진 직무를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압도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혹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질서나 예상 가능한 종교적인 틀을 넘어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자유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할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